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가끔 서커스나 이런 공연하는 영상을 보면 코끼리가 재주를 부리는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조련사 말 한마디에 공을 굴리기도 하고, 조련사가 말을 하면 그 말 앞에 어떤 욕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힘이 큰데 센데 어떻게 그렇게 조련사에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아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잡아다가 쇠말뚝을 받고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도록 피가 나들 때까지 다리를 뽑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뽑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년, 2년 반복하다 보면 코끼리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힘을 써도 도망갈 수 없구나. 그런데 그 기억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코끼리가 성인이 되고 충분히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어렸을 때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 다리에 밧줄들 다 풀어주거든요. 나를 묶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어렸을 때의 상처가 기억에 자리를 잡혀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시도를 하지만 자꾸만 실패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타성에 젖어버리고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타성에 길들여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끼리의 학습된 무기력은 타성에 길들여진 인간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에 자주 예화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야,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하게 살아가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타성적인 신앙인을 향한 예수님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항상 예배를 새롭게, 찬양을 새롭게, 말씀을 새롭게, 사역을 새롭게,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진 우리 장로교 신학위, 이 기독교 개혁교회는 신앙의 타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이것을 여러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가 인류 역사상의 단 첫 번째 1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첫 번째 성탄절이 아닙니까? 이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오늘 본문을 등장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나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대적하며 성탄절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그리는 모습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립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의 친구의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관점입니다. 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야, 온 세상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시네. 예수님 빨리 가서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왕 되신 예수님께 내가 가장 먼저 예배해야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 그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를 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수십 명의 아기를 몰살해버리는 이 끔찍한 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질러 버립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 이러한 헤롯이 다스리던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 왕, 이 예수의 왕,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의 입술을 통해서 헤롯의 왕됨은 끝났다, 이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버립니다. 헤롯, 더 이상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헤롯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유대 헤롯, 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헤롯의 왕됨이 끝나버리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별이, 하늘에 떠오른 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 그 별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자, 그가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헤롯이 되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친구도 잃어버렸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말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뛰어가느라 예배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믿음도 놓쳐버리고, 사역의 섬김의 자리도 놓쳐버리고, 신앙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여가생활, 취미생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내 입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인생의 정상 위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던 행복의 모습이 열린단 말입니까? 정상에서 행여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내려오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피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빈손되어서 내려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헤롯 왕처럼 살아간다 자부할 때가 있지만 실상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끈, 물질, 성공, 이거를 좀 어떻게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헤롯의 모습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었던 첫 번째 현대인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직업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의 영성,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 성에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묻자마자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 외웠든지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물어보자마자 성경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성경을 다 암송을 해버렸던 겁니다. 암송되어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통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합니다.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 다 들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중에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버립니다. 1,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 사용을 금지해버립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세상의 왕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오면 20,000원을 주고 바꿔줍니다. 10,000원을 사기 위해서는 20,000원을 줘야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이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율법 해석자였습니다.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관 정도 됩니다. 판사 정도 됩니다. 백성들의 법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이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직업도 사라지고 서기관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렸던 이권들, 권력들, 영향력들 다 잃게 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아기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타성에 길들어버린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에 젖어서 봉헌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늘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까, 늘 땀을 흘려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셨다, 흥분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피 흘리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복음이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자꾸만 무엇을 자랑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지, 우리 집이 몇 대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는지, 나의 신앙의 경륜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드리는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의 전문가다 착각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현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애를 쓰며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수집사이고 권사님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관심한 신앙인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반성하며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 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물이 떠오릅니까? 화려한 조명,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데이트,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탄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건너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옵니다. 낮에는 못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별의 방향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밤에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사막의 위험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 그들이 온갖 수고를 감당하는 목적은 한 가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인생의 어려움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모습들, 안일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우리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신앙생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인터넷 강국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때,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주도록 인터넷 예배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왕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되어서 이걸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자꾸만 익숙한 편리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던, 여러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인간의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되는 수고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와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으로 반주로 섬겨야 됩니다. 방송에서도 섬겨주셔야 됩니다. 주차로도 섬겨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할 때도록 교사라도 섬겨주셔야 됩니다. 내 몸을 들여 사역을 섬기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아름다움, 이 모든 땀방울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편리해지고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땅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헌신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이 머나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집에 들어가서 먼저 무엇을 봤습니까? 아기를 봤습니다. 지혜자들은 아기를 봤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웅장한 교회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화려한 성탄 트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 트리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 뭘 잘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갔을 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를 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리아를 경배하는 종교는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한다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이단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회 고위 직분자로 나를 올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직장을 정리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발견하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여러분, 때로는 상이 없어도 복이 없어도 아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아기 예수님 한 분으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고 아기 예수님 한 분으로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닮고 배우기를 원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11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된 예배는 예물을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제사가 된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뜻, 허영심,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예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전부 다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위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구약의 제단에서 성령의 불은 여러분 강단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 위에 있는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지지, 제물이 없는 곳에 불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했던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삭의 보배함 열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갑을 깨뜨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공통적인 승리의 함성이 있습니다. 보배합을 드렸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방박사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메시아를 이 시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드릴 인생의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일, 아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얼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거울을 꺼내서 이 시간 여러분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혹시 인생의 성공을 위해 주님을 외면했던 헤롯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제사장과 서기관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이 땅에서 마지막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영원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진정으로 인생의 보배합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내 인생의 보배합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천국에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주일 아침,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주일 아침,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라 하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